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있을 수 있는 근거도 우리에서 비롯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내용이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에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우리들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기에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고 늘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압도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사랑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을 그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보이는 모습들, 지금 우리들의 이 깨지고 상하고 아픈 모양 모습, 또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또 타락한 그런 모습이 일까? 아니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무엇이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깨어지고 죄악된 거짓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형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 주셨던 흠없고 티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던 우리의 원형인 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은 인간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갑. 자, 장갑을 생각했을 때 장갑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네? 따뜻하게 뭐죠? 손에 끼기 위함에 장갑은. 그렇죠? 장갑을 발에 넣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장갑이 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이 장갑을 발에 넣을 수 있을 거야. 딱 맞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장갑이라는 것을 내 발에 계속, 내 손에 계속 끼우려고 하면은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장갑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갑은 손에 끼워야 돼요. 장갑은 손이 원형입니다. 그 손에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공간에 말입니다. 의자들이 있어요. 의자들이. 자, 의자가 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의도돼서. 이 의자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의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만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자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 그러면 이 의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머리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최초로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만든 그 목수의 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수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화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생겨지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이 땅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다 계획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런 만들기를 좋아하고 설계하는 걸 좋아해요. 디자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전능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진 자, 그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은 하나님 당신을 전능하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은 뭔가를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항상 만들어내지만 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것은 늘 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무엇을 만들어내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돼요. 늘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을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겨나야 돼요. 지금 막 태풍이 불고 막 비가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와, 정말 지겹다. 야, 자연은 늘 아쉬워.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을 만날 때마다 늘 경이로워합니다. 웅장한 모습도, 아니 그 자연 아래 그 숲 안에 들어가서 이게 오밀조밀한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감탄해요.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지? 장마가 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아름다워. 태풍이 몰고 갔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워.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람이 만드는 것에서 늘 하자가 생겨. 그렇죠? 막 물이 샌다든지
저희 막 차단기가 막 내려가고 막 비가 막 새고 막 그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늘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늘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인간은 아유,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주님은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뭔가 뜻을 정하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선포하고 다짐해도 환경과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맞지 않으면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하신 모든 순간들이 실제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최근에 우리 아이들 이제 비유 설교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첫날 뭐 했냐면은 토마토 씨앗을 심었어요. 이제 흙에, 마음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막 이것이 날까 안 날까 조마조마했는데 막 어떤 날은 막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막 아이는 먼저 나고 막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다 지금 싹이 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이들이 심을 때 오늘 질문해봤어요. 너희들 이 토마토 씨앗을 심을 때 너희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심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토요, 열매, 이거예요. 사과 씨앗, 사과 안에 말입니다. 사과 안에는 씨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씨가 있는 겁니다. 씨가 몇 개 있죠. 근데 그 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그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아니요. 환경과 조건이 되면 사과는 무수히 많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하루, 1년 열리고 끝나나요? 아니, 그것은 계속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그 사과 씨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워. 이게 인간이야. 아무리 이 사과 씨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도 사람은 안 놀라워. 왜?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누가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도 사람은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형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나 또 나를 바라볼 때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원형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난 글렀어.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실패하고 여전히 난 좌절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야,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전혀 기대가 안 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원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진행 중에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원형의 나가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진짜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입니까? 지금 내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원형, 그것이 진짜인가? 맞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싶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이 계획은 중간에 우리의 모습, 어떤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지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원형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완성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에 보면은 본인의 가문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가문 자랑은 참 무서운 거예요. 가문이란 혈통, 이 가문이나 혈통이란 대부분 통로를 말합니다. 통로. 이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대째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늘 자신이 금수저예요. 신앙적인 금수저. 그래서 자신의 가문들을 쭉 읊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를 만나면 그 얘기부터 하신단 말입니다. 자신의 그 고조 그 할아버지부터 쫙 읊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가문, 어떤 혈통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수도꼭지가 있어요. 자, 수도꼭지가 은이고 금이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금이면 은이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으로 만드는 수도꼭지에서 아주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녹슨 물이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이 흘러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그 수도꼭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없죠.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도꼭지라도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도꼭지는 왜 필요합니까? 그건 통로예요. 통로. 물이 흘러나오는 통로예요. 생명수가 나와야, 영원한 생명수가 나와야 거기가 진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몇 대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 안에서 내 그 수도꼭지와 같은 내 가문, 내 혈통에 대한 상관없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생명이, 어떠한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형이 회복되면은 내가 어떠한 질그릇이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뭐가 흘러나오게 하시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원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잘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2장,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지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신지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존재가, 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똥덩어리 아니고 복덩어리예요. 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 핀셋으로 그 사람을 딱 집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처참해요. 제가 봐도 처참한데 주님 보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저를 보면 낙심스러워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될 거면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 왜 합니까? 복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복인데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냐? 웃기지 않아요? 되게 복을 달래요. 뭔가 행복을 달래요. 너는 자체가 행복이야. 넌 복이야. 복덩어리야. 너에게 더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는 존재 자체가 복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부족해. 뭔가 계속 아쉬워. 좋은 걸 줘도 아쉽고 안 좋은 걸 주면 더 아쉽고 뭐 계속 늘 이게 텅 비어 있는 마음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몰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교회 나와서 계속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환이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 행복이 많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행복한 삶만 됩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 늘 하나님이 지금 떠나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출장 보내고 하나님을 휴가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임마누엘은 얘기는 하는데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계속 경험해.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 옆에 계시다니까.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뭐예요?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 했는지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이 계획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입니다. 구원하셔서 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살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수에 떠나가는 사람을 탁 구원해 놓고 뭐 해야 됩니까? 구원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살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해놓고 너는 뭐 옷이 입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너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을 그 쓸려가는 그 홍수의 물을 그 사람을 건져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서 살게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구원하시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흐르게 하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값어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값어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리니까. 그 사람 얼마짜리? 얼마짜리? 좀 그런데 예수님 자리.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예요. 시작. 그럼 막대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저는 어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했답니다.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주요. 자,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과는 말이죠. 이런 선한 의도가 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 금하신 겁니다. 먼저 허락하신 것은 모든 실과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 그 선택, 그 장치를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자발성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의지의 결정을 그 선악과라는 곳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발적인 동기와 자발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하여 의아해합니다. 왜 두셨냔 말입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뱀이 오잖아요. 야,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 얘기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게 다 먹지 못하게 했어 하나님이? 이야, 하나님 그거 아니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도록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왜 마시지 못해요? 나 이거 왜 피지 못해요? 나 왜 저곳에 가지 못해요? 난 이거 왜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깊이 경험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원형인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무엇이 정말 나인가 이거를 점검하세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되셨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 죄된 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 이게 진짜 나예요. 현실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현실입니까? 근데 그 현실이 믿음의 현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원형을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원형인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출신과 가문, 외모, 학력, 능력, 돈, 재능 이 어떠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원래의 모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형으로 자신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도 마십시오.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우린 더 이상의 복의 굶주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며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다른 거 없어도 만족한 거예요. 아멘이 안 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나라는 존재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증명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러주시고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다른 어떤 자신이 무엇을 해내서 자신이 무엇을 일구어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증명돼요. 그냥 예수 안에.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유혹하려고 오는 수많은 이 선악과 같은 죄의 유혹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이 선포를 우리의 것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